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느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제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2장과 3장을 저희가 함께 살폈는데요. 2장과 3장의 분위기가 또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우선은 2장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이제 중앙 권력을 소유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후의 3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에피소드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 2장과 3장을 같이 읽어나가다 보면 특별히 2장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물론 매우 신앙적인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참 매우 정치적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정치적 수완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왜냐하면 2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면서 유언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유언에서 유심히 보시면 솔로몬에게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2장에서 불과 3절에 불과합니다. 2절, 3절, 4절 정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2장의 꽤 긴 분량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왕이 될 때에 바로 권력 이양을 말하는 거죠. 권력 이양에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변수가 될 인물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정치적인 해결을 하라라고 하는 당부가 그의 유언의 거의 90% 이상입니다. 어떤 정치적 해결이냐면 너무 멀리도 두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두지 말 것이고 언젠가 정치적 위협이 될 건데 그렇게 정치적 위협이 될 때는 매우 과감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제거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에 어느 날 아도니아, 예전에 아버지를 반란했던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정치적인 도발을 합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없어 보이던 솔로몬의 생모죠. 밧세바를 찾아가서 어떻게 도발을 하냐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의 여자였던 아비사악이라고 하는 여자를 달라라고 정치적인 도전을 하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왜 정치적 도전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후궁일지라도 자신의 아버지 선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행위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수냄 여인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여전히 아도니아와 관련되어 있었던 모든 사람들,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바로 반 솔로몬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정치계, 경제, 종교, 군사계 쪽에서 내노라라고 하는 인물들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소위 반 솔로몬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카르텔을 완전히 깨 부셔버리죠. 그리고 솔로몬이 주도한 피해 숙청은 매우 면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권력 암투에 가깝고요. 그리고 힘을 가진 권력자 집단의 힘 겨루기와 같은 한판 승이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이겼고요. 동시에 이 부분들을 성경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용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신앙적인 면모랑 비신앙적인 면모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의 첫 출발은요, 아버지의 출발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인 면모보다 하나님을 떠날 만한 영적인 위험 징후가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다윗은 정말로 무명의 베들레헴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여정들이 있었다면 솔로몬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떠날 만한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당부한 정치적인 숙청 과정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진행한 정치적인 숙청 과정을 솔로몬은요, 매우 과감하고 면밀하게 시행을 합니다. 너무 신속해요.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권력의 중심으로 도달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의 당부는 들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솔로몬은 보이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여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위대한 부왕 다윗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 많이 물려받은 상태예요. 애시당초 출발점이 너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왕이구나라고 하는 대리왕, 청지기 왕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보다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중앙 권력의 중심에 솔로몬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그 당시 이방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전제군주의 면모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에서 자신의 왕권이 제자리를 잡아가자마자 3장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정치적 수완이 뭐예요? 왕권이 강화되자마자 아시는 것처럼 초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맺지요. 그리고 이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게 유명한 일천번제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일천번제는 한국교회가 좀 오해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예전에 왕왕 있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물론 한꺼번에 한 날에 1000마리를 드렸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본문의 맥락상 솔로몬이 제사를 한 것은 뭐냐면 하루에 1000마리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며칠에 거쳐 1000마리일 수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재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제사가 물론 질도 중요했겠지만 진정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매우 과시적인 종교 행위였었다라는 거예요. 즉, 초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정략 결혼을 해서 평화를 만들고 기브온 산당에서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바침으로 과시적인 종교 행위를 보여주는 솔로몬은 솔로몬 자신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고요. 하나님 역시 솔로몬을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각하죠. 솔로몬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작은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이므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되는 국가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기도 해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나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들을 마음, 듣는 마음을 지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구하고 동시에 선악 간의 분별력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것의 한 가지 샘플로 죽은 아이의 생모를 찾아내는 재판을 통해서 성경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지혜이며 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너무나도 막대한 부귀영화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모든 쾌락과 성공 스토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곳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명예로웠으며, 얼마나 거대한 권력을 소유했고, 또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성경은 애시당초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것들을 덤으로 주시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덤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참 사랑과 참 믿음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한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이 복음적 삶의 원리를 온전히 살아내며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입니다. 다윗의 유언인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비록 말씀과 신앙에 대한 규범은 짧게 있었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윗의 인생 유언이 우리를 향한 영적 지침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게 하소서. 이 땅에서 온전한 한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고 살아갈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봅니다. 그의 노년에 그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그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인생과 또 신앙적 이야기를 완전히 축약해서 그에게 명령하고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의 유언이 우리의 영적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모습과 그의 유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빚어가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윗과 또한 솔로몬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시며 주님, 그 말씀 앞에서 마르지 않는 주를 향한 사랑, 마르지 않는 믿음,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인데요. 솔로몬이 꿈 중에 하나님께 구한 고백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은 듣는 마음일 줄 믿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겸손히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길이 보이는 곳에 우리 자신이 잘 서 있는지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분별하며 잘 순종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 비봉 땅에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솔로몬도 또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께 겸손히 두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듣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분별하는 자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잘 서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님께 잘 듣고 잘 분별하고 겸손히 참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잘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잘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봉 땅에서 우리가 속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잘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적으로도 참 탁월하고 뛰어나고 또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들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이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신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듣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고 겸손히 그의 삶을 살았는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전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종하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태도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하게 서는 영적인 마음의 길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저희도 지혜롭고, 그 가운데서 저희도 강건하고, 그 가운데서 저희도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중에 깨달은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